보시면서 또 현장에서 보시는 모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봅니다.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시작합니다. 골로새서를 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 다시 되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멘. 한 분뿐이 안 하십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 지금 골로새라는 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터키 서부 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1장 7절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자신의 고향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는 상당히 영적으로 혼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정부에도 여러분 시장도 있고 또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또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하고 중랑천에 뭐 잉어도 있고 학들도 날라오고 보기 좋지만 골로새 교회 영적 그 혼탁함 그거하고 비교할 때 이 의정부도 아니 경기도도 대한민국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골로새 지역의 영적 혼탁함은 굉장했습니다. 특별히 이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철학 중심적인 도시. 또 이곳에 율법주의자들, 예수 한 분이면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도 믿어야겠지만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교사들이 아주 그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마치 요즘 신천지나 통일교라는 것들이 교회를 막 혼란하게 하듯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아주 골로새 교인들을 아주 혼란하게 하는 영적 혼란한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랴부랴 이 골로새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영적 혼탁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분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죄사함 받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이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교회를 흔드는 세상 사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이면 충만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이 편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성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전도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정신병원에 오늘 어제죠. 1시에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견딜 수가 없는 오직에서 본인이 가게 간다고 그러겠습니까? 그 심정을 알지만 제가 그랬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면은 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 현재 먹는 약, 그 약 그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 중독이 되니까 차라리 오늘 거기를 취소하시고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또 순종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쓴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하셨다는 건 지금 살아계십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솔직하게 믿으셨습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해주고 또 간절히 기도해주고 악한 영, 귀신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내쫓아주는 사역을 했지요. 그리고 오늘 또 오라고 오늘도 한번 더 합시다 해놓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시험거리, 이게 배경이 누구냐? 꼭 아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에 지금이에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역사다 이거죠. 마귀 역사에 놀아나면 안 돼요. 마귀 역사에 끌려다니면요, 마귀는 결국에 가서 우리를 끌어다가 지옥 아르목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사방에서 생기가 에너지죠. 에너지가 와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영이 살면은 정신이 살고 육이 산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지, 돈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밥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지고 산다. 오늘 그것을 전하려고 골로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골로새를 쓰신 이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쓰셨다 라는 것. 오늘 1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죠.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면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바로 알 때 내 자리가 어딘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직분이 무엇인가 알고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복음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를 창조하시고 자존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다. 아버지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할아버지 아담을 타락시키고 그 핏줄기로 태어난 우리 자연인 모두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의 자식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계에 계셨을 때 네가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자세로 내려오신 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서 동정 탄생하셨습니다. 이분은 내려오실 때, 역사의 한복판에 오실 때 아담의 죄를 피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분이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왜 죽으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씻어서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려고 죽어주신 것이죠. 벌 받아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니.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오신다. 지금은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우리 요한계시록을 쭉 하는데 지금은요,
라오디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시대. 요한계시 7개 중에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에 예수님은 문 앞에 와 있다. 지금은요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해도 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도 국민이 주인이다. 그렇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이분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에 멍하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왔다 라는 사실을 그 요한계시록 때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니까 오늘은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쓸 때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됐죠.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려 죽이고 그런 악진범이었어요. 그날도 담액색으로 외국에까지 가서 잡으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울은 거기서 꼬꾸라졌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는 담액색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일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바울이 돼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제1선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내 자리가 어디고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인생에서 해야 될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골로새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골로새서를 쓰신 이유 두 번째,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려고 주신 거예요. 오늘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 골로새서가 편지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여기다가 붙여놓으니까 성경, 신약 성경이 된 것이고, 이 편지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삶으로 서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서기 위해서 주신 거라 이거죠. 누구한테 주셨냐?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준다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착함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착함, 물론 그것도 한편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기에서 신실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 이런 사람들은 신실하다. 다른 말로 진실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신실한 형제들에게 주신 이 편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신실한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태도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에 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는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꿀송이 같이 막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발치 바로 앞에는 맨 앞에죠. 맨 앞에
마리아가 그 꿀송이 같은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부엌에 가서 이제 손님들이 그 집에 많이 오니까 뭐 부추기도 부치고 겉절이도 좀 하고 막 이런 거 아주 분주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막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 만들다고 말고 다 놓더니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데 오늘 저같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부엌에서 쫓아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음식을 준비했는데 손님들이 왔는데 우리 동생 저거 맨 앞에 와서 말씀 듣는데 빨리 와서 복일 도우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황하죠. 당황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부흥일 힘들다고 쫓아와서 그런 방칙한 일들은 절대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리아가 쫓아와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여 이 마리아 네 동생은 그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한마디 하셨어요. 한 가지를 하든 두 가지든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장 교회에서 먼저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이 됐다. 그럼 모든 것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다 놔두고 말씀 들으러 예배 들으러 나오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깨닫으면요 신실함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머물게 되면은 삶의 열매가 맺는 게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 골로새서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신실한 형제들로서 말씀에 무장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골로새서를 쓰신 이유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둘째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려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골로새서를 쓰신 겁니다. 오늘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오는 겁니다. 성령이 올 때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입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 하셨어요.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다른 거 돈으로 평강이 오는 거예요. 밥 많이 먹는다고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평강이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행 간다고 평강 오는 게 아니에요. 여행 뒤에는 피곤함과 추억은 남을 수 있겠죠. 그러나 평강은 없어요. 평강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질 때 예수의 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할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이라는 것은 성령인데 뱃속에부터 불끈 솟아나오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샘을 보면요, 샘에서 계속 물이 나와서 흙탕물이 되더라도 계속 샘이 나니까 맑아집니다. 그 샘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내 뱃속에 들어와 영적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그 생기와 에너지가
계속 나오니까 내가 평강하니까, 그러니까 영이 사니까 정신이 살고 육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스테반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달았는지,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해 구약 성경을 쭉,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을 던졌어요. 돌을 맞아서 보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는데 천사와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런 얼굴 모습이 돌에 맞으시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다. 그리고 이제 돌에 육신도 주목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입에서 저놈의 자식들, 그러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뭔 말씀이냐?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도 못해서 그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더니 보좌의 우편에 정말 예수님이 서서 보통 앉아 계신데 서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신 거죠. 순교자로서 다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순교자의 반열에 들었다면요, 최고의 바로 보좌 옆에 예수님 옆에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날마다 자신은 순교했다. 날마다 죽는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내 자신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다 나타나서 여러분의 이 심령은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시고 기쁨이 넘치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오늘 하루라도 살더라도 은혜와 평강이 오늘 가득하기를, 그러려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주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신실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가득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셨으니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쫙 아버지 하나님여 풀어나갈 때 크신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작정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제목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윤혜경 사모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감사금을 매일 올립니다. 주여, 이 사업 속에 복을 내려주셔서 고급 거래처, 고급 손님들만 많이 보내주셔서 11조를 100만원 이상씩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 전쟁에 협력하고 헌신할 때 많은 레벨로 내가 잘해냈다 칭찬받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신년 목적 작정 기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